하나님 계시의 말씀 히브리서 6장, 오늘도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해야만 우리 신앙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문맥을 쫓아서 읽다 보면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은 말할 수 없는 잘못된 길로, 잘못된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이 말씀을 상고하는데 3절까지 오늘은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잘 그 문맥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어놨고 오늘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이걸 전체적 1절부터 3절, 정확하게 보면 2절까지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할 때 이 초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구약적, 즉 율법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과도 이제 같은데,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즉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 지금의 이 내용은 초보에 관한 율법적,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적이고, 그 율법적인 것은 모형적이라는 뜻이에요. 피포데이그마, 본이라고 하는 말을 또 역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모형적이다. 자, 이 말은 그 모형적이다라는 말은 형식적이고 그림자적 의식, 형식적 제사의 의식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구약의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구약적이고 율법적이고 모형적이고 형식적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배웠죠. 세 번째까지 세례와 안수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 지난 시간은 제일 먼저는 죽은 행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렇게 다 6개로다가 나눴는데 제가 4개로다가 축소를 했어요. 왜 6개를 갖다 4개를 축소했냐면은, 6개를 했을 때는 낱말 하나하나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고, 이건 지금은 이제 문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번과 2번은 1시간씩 2시간씩 걸쳐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요것도 이제 1시간에 걸쳐 설명했는데, 지금 요 내용은 이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3번과 4번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거는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세례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그 세례라는 것은, 자, 세례,
세례는 구약에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이에요. 자, 물로 씻어서 특히 제사장들이 그 희생 제사에 드리는 그 짐승을 잡을 때에 피를 막 묻히고 손발이 이제 더러워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 씻는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라는 것이 이 깨끗하게 씻는 의식이잖아요. 깨끗하게 씻는 의식인데 이 세례는 몸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는 것에 대한 예식이에요. 즉 모형이에요. 씻는 것의 모형. 즉 형식적으로 그 우리 죄를 씻는다는 것에 대한 의식적 모형에 속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구약의 세례는 사실은 노아의 노아 시대 홍수 요게 바로 세례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모세 때의 홍해 도화 사건, 이 홍해 도화 사건이 이게 또 세례예요. 자, 이거는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요거는 고린도전서 이제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속한 그 소욕이 죽고 그리고 성령에 속한 영이 부활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세례예요. 이거를 구약에는 굉장히 큰 스케일로다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었고 그 노아의 홍수 사건과 모세의 그 홍해 도화 사건을 보여주고 그 결론적으로 마지막 선지자 즉 세례 요한이죠. 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결국 예수의 세례를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것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보여준 증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나중에는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세요. 자,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즉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모형이 바로 이 세례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배웠죠. 물론 안수도 이제 그 죄를 씻을 때 죄를 도말시킬 때 짐승의 그 희생 제사에 그 드리는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인간의 죄를 다 씌워서 그 짐승을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이 바로 세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죽은 자의 부활. 자, 죽은 자의 부활. 이거 죽은 자는 네크로스, 부활은 아나스타시스. 이게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도 그 단어 하나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죽은 자, 이거는 이제 이 죽은 자는 이게 다름 아닌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죽은 자로 태어나요. 죽은 자로 태어났다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음의 장소로 가는 인생, 이게 이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그런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부활시키는 것. 이게 성도죠. 모든 인생 중에서 성도를 이제 부활시켜요. 즉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자의 영원한 그 저주의 곳으로 가는 인생.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그런데 그 인생 중에서 우리들이 부활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요것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심판. 자, 영원한 심판. 자, 영원한 심판이라는 말은 아이오니오스, 심판, 크리마. 자, 영원한 심판이라는데 이제 영원한은 이제 아이오니오스고 심판이란 말이 크리마예요. 크리마. 근데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심판이라고 하면 우선 심판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심판. 자,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결정, 그리고 판결, 그리고 정죄. 카타크리마라는 말이 이제 정죄인데, 근데 요 크리마는 크리노에서 온 말이에요. 유래된 말이에요. 자, 그래서 크리마는 심판이라고 번역됐지만 크리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나누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택하다, 뭐 여기도 판단, 비판, 정죄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이 크리노라고 하는 뜻은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크리노,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로 심판받는 거는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죽은 자, 우리는 죽은 자인데 부활한다는 것을 두 개를 같이 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있고 부활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누어 구별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나눈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저주와 복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로
나누어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하면은 꼭 정죄되어서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 심판받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개를 같이 나누는 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결국 세례는 예수에게로 성취되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만이 심판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는 세례가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심판이라는 말은, 이거는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것이 이제 심판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이것이 바로 세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6개를 갖다 4개로 줄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이것과 이거는 이제 구약적 의식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자, 우선 또 교훈의 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훈의 터를 닦지 말고, 그렇게 했죠. 자, 이런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닦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훈이라는 말이 뭐고, 요게 교훈의 터가 뭐냐면 디다케 디다케 터는 더멜리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디다케는 뭐냐면, 디다케는 이게 이제 교훈이죠. 교훈이라고 번역된 디다케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르침, 교훈. 자, 디다케는 가르침, 교훈. 그러니까 번역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데 이 디다케라는 뜻이 뭐냐면 가르쳐진 것. 그렇게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 교훈 맞는데 그것이 가르쳐진 것이다, 이제 그런 것, 그런 뜻이에요. 교훈. 그래서 명사로서의 그 가르쳐진 것. 근데 이것이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 자,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헬라어의 문법인데, 이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ing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것,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것, 부정과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는 율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진행되는 것, 그런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디다케는 디다스코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디다스코에서 이랬는데 이거는 역시 가르치다. 가르치다. 근데 가르치다인데 이게 바로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 그러니까 가르친다, 교훈,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 디다케라는 말이 부정과거형으로 된 동사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정과거라는 말은 구약의 교훈을 말해. 구약에 가르쳐진 것. 근데 그것이 ing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 가르쳐진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교훈, 율법의 교훈을 갖다가 지금에는 이 율법이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몽학선생으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위로 행위로 교훈을 삼은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디다케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여기서 멈추면은 행위고, 율법은 예수를 증거하는, 즉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것인데, 이 디다케는 그냥 율법에서 행위로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율법은 교훈으로 삼는 것은 이거는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행위. 율법을 행위로 이해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행위로 가르치는 것은 그런 교훈, 그리고 교훈의 터라고 했을 때는 더멜리오스라고 그랬죠. 이제 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터라는 게 뭐냐면 더멜리오스. 자, 더멜리오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밑에 둔 어떤 것, 기초, 기반. 자, 여기 터라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국어로다가 이런 말들을 이해를 하면은 거의 잘못된 그 해석을 하고 잘못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헬라의 말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터라고 한 이 말은 밑에 둔 어떤 것, 이게 이제 사전에 그대로 제가 쓴 거예요. 밑에 둔 어떤 것.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교훈의 터라는데, 이 교훈이 바로 율법적인 것을 율법적인 어떤 것을 행위로 가르치는 교훈, 그런 터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밑에 어떤 것을 감춰두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되고, 이걸 기초 또는 기반, 그래서 터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나 기반. 근데 밑에 감춰둔 기초나 기반은 사실은 이 기반의 깊은 뜻은 이게 반석을 의미하고,
반석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교훈을 율법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 그런 터, 그러니까 행위로 나아가는 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례, 이게 세례잖아요. 거기에 관한 교훈의 터,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그 기초, 기반, 이걸 행위로 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뜻을 좀 잘 이해하도록 그 역사적 사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먼 땅으로 다 끌려갔어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성전도 다시 짓게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고 나라를 회복했을 때는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교훈으로 삼은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법이지 이것을 잘 지키라고 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걸 잘못된 그 율법의 교훈의 그런 터로 닦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그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목이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런 터를 닦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다시 돌아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들에게 그런 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데 그 완전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거는 텔레이오스. 자, 이거는 텔레이오 테스예요. 요거는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이것은 완전, 온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텔레이오스는 뭐냐면 이거는 형용사로 쓰이는 건데 이거는 장성한 그리고 성숙한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텔레이오스는 형용사로서 장성한 그리고 성장한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리고 텔레이오는 이건 동사예요. 동사인데 이거는 뭐냐면 마치다, 완성하다, 그리고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뜻은 비슷한데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완전 온전이란 말을 쓰고 형용사를 쓸 때는 장성한 성숙한으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텔레이오는 완전하다. 이게 완성하다도 되고 완전하다.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그리고 마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들은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텔로스라는 데서 온 말들이에요.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텔로스. 그러면 텔로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끝. 그리고 마침. 그리고 정말. 그리고 결국.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침, 정말, 종국, 마침, 결국. 그러면 이 텔로스는 어디에서 쓰여졌냐면은 계시록 여기에 안 적었는데 계시록 22장 13절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했죠. 이 처음이요라는 말이 이게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나중 시작이요 끝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처음이요라는 말이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그리고 나중이라는 말이 에스카토스. 그리고 시작이라는 말이 요게 아르케예요. 헬라말을 하니까는 이제 좀 단어들이 좀 어려운데 좀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우지 않아도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썼는가를 요 끝이라는 말이 바로 텔로스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프로토스야 에스카토스다. 이거는 이 말은 이게 태초고 이것이 종말이에요. 텔로스는 끝이라는 말인데 종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르케는 태초. 그 태초에 했을 때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할 때 그 태초가 아르케예요. 자, 그러면 텔로스라는 말은 종말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단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마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마친다. 그러니까 텔레이오스는 끝마친다, 종말, 그리고 이런 뜻을 담아서 텔레이오스는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명사로서는 완전, 온전, 그리고 형용사로서는 장성한, 성숙한데 이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성숙한데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텔레이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완전하게 이걸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가는 거는 누구? 이게 지금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내가 시작이요 끝이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마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말은 누구에게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에게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미물이 주인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완전한 데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에게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요것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 라고 했을 때 텔레오스예요. 텔레오스, 장성하라 그런 뜻인데,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인생들이 하나님같이 온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다 미물이고 미완성이고 미성숙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는 인생, 어떻게 온전해져요?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다 예수에게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거는 예수의 믿음,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불완전하니까 온전하신 예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끝마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에게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를 증거하는 말이지 이거 나보고 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도록 허락하시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교훈의 털을 닦지 않고 완전한데, 즉 예수에게 나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즉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것이 이런 구약적 모형적인 형식적인 행위에서 의식적 행위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마치도록 하고,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부디 바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나가면 다 저주와 사망이에요. 왜? 우리의 행위는 우리 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의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의는 다
누더기 같은 의니까는 다 버리고 부끄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나면 주님께서 세마포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긴 시간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들이 상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절부터 또 이제 계속 공부해야 할 텐데 4절도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4절부터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